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벌거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림자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두 곳을 주셨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세워진 교회죠.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인 가정입니다. 가정. 이 두 곳이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거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예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열매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하면 내가 성령에 취해 있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술에 취해 있으면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고 술 때문에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배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이야말로 결과물인 열매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에 지배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핸들하도록 내어드린 사람이 아니고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비어 있다. 지금은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측정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죄 아래
있다가 성령 아래로 옮겨왔습니다. 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자동차가 가솔린을 먹고 가는 자동차에 디젤 기름을 넣었다고 해보십시다. 그 차는 엔진이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잘못 넣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늘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의 그런 열매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의 세 번째 열매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가운데서 담아 놓으신 축복의 장소예요. 즉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앞에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혼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공격해야 될 첨예한 공격의 장소로 두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곳을 사탄은 늘 공격의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우리는요, 남남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요, 자기를 잠시 감출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마음에 두지 않고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정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사유를 들어보면 딱 한 가지잖아요. 성격 차이. 우습잖아요. 두 사람이 다 달라요. 성씨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같질 않아요. 그런데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두 차이를 녹여내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이 40년 됐는데 제 선배나 저희들까지만 해도 결혼은 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식으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고 찬송과 기도와 이런 축복으로
예식이 진행됐잖아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참 비가 오거나 햇볕이 있거나 어떤 경우에도 나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서약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예식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 약식이라나 해가지고요, 아주 짧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혼식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빨리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시간은 짧지만 결혼 생활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뜯어보고 곱씹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가정을 이 땅에 두셔서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귀담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긴 정말 진수가 우리의 가정생활에 다시 적용되어서 정말 새로운 가정이, 또 거듭나는 가정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가정 중에서도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아내들이여, 그게 22절에서부터 24절에 세 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편들이여 하면서 25절에서부터 9절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얘기하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남편들은 고소하다고 할 거예요. 아내들에게 잘 들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나중에 9절로 더 하나님이 주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남편들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큰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 원리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뭘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남편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힘이 약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돕는 사람은 지혜도 있고 강하고 에너지도 넘쳐야 도울 수 있거든요, 상대를. 사실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은 강할 자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언어를 보면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돕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의 의미와 바로 연결돼요. 성령님도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너희들의 신분 위치가 돕는 배필이야. 남편들은 앞에 세워놓는 것이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로 남편을 세워놓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세워서 가정을 꾸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복종해야 될 대상이어야 복종하지요. 남편 제9시를 해야 복종하지요. 주변에 보면요, 남편을 가정의 왕처럼 예우할 때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아빠를 대해요. 만약에 엄마가 아빠를 조금 무시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아빠 보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열쇠가 아내들에게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일하고 정말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크게 좌우돼요.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로 머리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정말 따르기가 쉽지 않는 그런 프린시플인데, 이 원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천국을 증명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특별히 아내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에제르. 내가 더 강해요. 아내가 훨씬 더 돕는 배필이에요. 에너지가 더 훨씬 더 넘쳐요. 이럴 때 남편을 세워가고 가정이 질서 있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열쇠는 아내에게 달려 있어요. 머리된 남편에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열매로서 피차 복종하는데 먼저 주신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건강하게 이 말씀을 프린시플로 삼고 가정을 참 하나하나 다져갈 때 그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비밀의 축복을 담는 그런 넘치는 축복의 부요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세 번째 열매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먼저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현대 가정이 많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말씀의 프린시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답게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열매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이와 같이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